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로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믿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가서 놀겠네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오늘 같은 그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죠.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으로 또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자, 오늘처럼 성찬식 떡 큰 거는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좀 생각이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인간이셨기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러한 창조주께서 한 모금의 물을 절실해 하셨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도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을 통해 애언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되었고 모든 것이 성취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이 5번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니까 목마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하나의 인격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 없는 인성이었습니다. 강보로 쌓였고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셨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2장 또 46절에 보면 소년이었을 때 질문도 하셨고요. 성인이 되셨을 때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육체가 피곤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금식도 하시고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상히 여기기도 하셨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처럼 질고를 아는 자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습니까? 주님도 등 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엉망이 되었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오해받고 낙심하셨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 다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주님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고통의 극심함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없는 영광과 대우를 받으셔도 부족할 뿐이 오히려 겸손의 왕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발을 씻을 때마다 내 발을 몸소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깊은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너무 끔찍한 잔인 줄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온 군인들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빌라도 앞으로 또 끌려가셨습니다. 지루하고 불법 부당한 재판이 있은 후에 채찍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헤롯의 재판장으로 잠시 옮겨지셨다가 이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었고 에스라살렘 거리 한복판을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피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한낮의 열기 속에서 바위투성이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가시관을 쓴 머리에 사정없이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주님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눈 말씀 외에는 달리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위험 있는 침묵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양털 깎는 이 앞에서 말 못하는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입술은 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동정을 구하는 것도 고통을 감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겪고 있는 고난의 극심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가 원자력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끔 임종에 가까워오는 환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의 대부분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요, 혀는 건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물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말도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보호자가 그 물수건을 적셔서 입에 대주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어느 누구도 그런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주면서 이렇게 희롱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잠언 17장 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다이어트를 안 해도 살이 빠지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심령의 근심도 그렇습니다. 근심하면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외면하심 속에 자신에게 쏟아진 진노의 무게에 진액이 빠지셨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열기로 그의 영혼이 고난을 받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 외침은 주님께서 성경을 깊이 존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것이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함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앞에 각주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 아래쪽에 보면 시편 69편 1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옷이 벗겨져 수치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머리에 가시관과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형편에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몸이 계속해서 중력에 의해 처지고 무거워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정신을 잃지 않으셨고 성경을 기억하셨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시고 신중하셨습니다.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기억해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 사역을 마지막까지 성경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셨고 그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순간이 아닐 때 우리 정신과 행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 제어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는데 혹시 계속 세상을 돌아보고 뭔가 아쉽고 아까운 것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허구한 날 술 타령하듯이 신세 타령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밖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치 강도가 양 우리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주님처럼 성경을 깊이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바위를 쳐서 목마른 백성들의 갈증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흥이 깨질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바꾸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최상급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여전히 같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고, 바람에게 명하여 현장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주인의 농장을 빼앗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한 주인처럼 그렇게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에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하실 때에도 어느 것 하나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갈증의 고통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뜻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시기 위해 다양한 음식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까? 목마를 때 한 잔의 물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절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하찮게 여겨졌던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봄비같이 내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 한 잔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에게 진노의 잔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인 필요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부를 얻고자 합니까? 왜 세상의 영예와 갈채를 열망합니까? 왜 지치지도 않고 이것저것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재미를 찾아 무섭게 돌진합니까? 왜 과학적인 의무를 품고 철학을 연구하며 고전들을 섭렵하고 끝없는 실험을 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까? 왜 신기한 것들에 미친 듯이 열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기 가수 콘서트에 수십만 원씩을 써가면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게 값비싼 고급 외제차를 그냥 선뜻 선물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영혼에 뼈아픈 공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만장자나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거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눈에 불을 켜고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이지요.
사실 그들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한 번만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절박한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을 상속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열망과 갈증과 행복을 채워보려 했습니다. 그것들로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 5을 만났고 6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2사람 모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물동이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갈증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반갑고 고마운 초대에 항상 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장 기뻐 뛰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의 죽음은 거창한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떡이라도 얻어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세상에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자가 자기 눈에 익숙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하며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 몇 시간의 갈증도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의 갈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갈증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수차례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통해 무수히 증언하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쳐버리고 이제 와서 지옥 가서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구원 얻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며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목마르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굳건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웃의 목마른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저희도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